진리가 한 곳에 모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는 성령 세례가 한다는 말은 진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진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분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남아있는 진리 없이 몽땅 다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일거에 한꺼번에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를 명백하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아주 명확하게. 그 명확하게 방법은 다른 말로 나를 명백하게 또는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나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비추게 합니다. 그 비추게 해요. 나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명백하다. 요즘보다 더는 내 모습이 더는 없는 꼭 그것으로 확정된 내 모습.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다. 십자가 안에. 지난 나서기 안에 십자가를 그냥 쉽게 욕조라고 하면 되죠. 욕조. 내가 멍텅 욕조 앉아 있는데 뒤에 문을 안 잠가는 모양이다. 뒤에 실제가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택배 왔습니다 하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어요? 욕조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 보이겠지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 안, 이걸 성령 안, 이걸 주 안, 그리스도 안, 계속 이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어떤 욕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조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주께서 죽은 자로 만들죠. 내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었다는 그 조건 하에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온조가 나오고, 화평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전부 다 단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조건 하에 나와버리면 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냐 하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 전도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내가 중단 조건 하에.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이런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어질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사가 주님이 또 진리가 당신을 통해서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손가락을 내한테 하지 말고 주님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욕조 이것만 해도 성경 전체가 다 풀려버렸죠. 욕조 이것만 해도. 이거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혼자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름과 함께 나가야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함께 해요. 함께 하려면 본인은 죽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무엘 전쟁할 때 본인들은 뭐라 하냐면 금식한 거죠. 나는 반불 잘 수 없습니다. 금식하는 거죠.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뭐라 했어요? 죽어주려. 그렇게 에스더가 금식하기 전에 이미 누가 그랬어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했잖아요. 그 금식의 그 결정체,
금식의 핵심은 에스더가 금식해야 돼. 에스더 금식하면서 한 소리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다른 에스더 외에 다른 모든 유대인에게 공통적인 사상으로서 전부 다 터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을 해방하면서 유대인이 해방하는데 기여하지 하는 것을 극구 저지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구원에 개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극구 저지해버리죠. 왜? 왜냐하면 주님의 공도만 구원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공도만.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했잖아요. 예수님 그런 비유 했지요. 그런 비유 했지요. 예? 임금이 빚값을 하기 피치를 많이 든 신하는 각계 선대 해놓고는 자기 종한테는 땡전 10까지 다 받아내는 거야. 그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했죠. 그 전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예수님 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다. 본인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생각한 거예요. 7번 용서하면 인간으로서는 얼추 진짜 최고의 용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이 니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권한도 없다. 권한도 없어. 진리는 한 곳에 모아지고, 예수님께 모아지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을 평소 저는 뿐이고 하는 사람, 뿐이고 하는 사람들은 왜들 끌고 오느냐는 전부 다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여기가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진리가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길도 예수님께만 있고 생명도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리를 버리고 주님 자기에 자석증 끌려와서 나방처럼 끌려온 동시에 그들은 여기서 전부 다 죽어야 되죠. 죽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비해서 그럼 이러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오게 하냐 하면, 이렇게 다른 걸 치면 좋은데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파란 거 합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파란 것도 있고, 파란 거, 또 검은 것도 있고, 검은 사람, 성들 합시다. 검은 사람도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였다 합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이 파란 것들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 핍박을 해줘야 돼요.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 파란 것들, 이 지옥갈사입니다. 지옥갈자들은 비극을 연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게 예수님의 감독하에 희극이 아니고 비극을 연출해야 돼요. 지옥을 연출해야 돼요. 각자 자기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극적 사건을 위해서 심지어 로마 본디오 빌라도부터 해가지고 주위에는 이방인들까지, 아리마대 요새까지 동원하고, 그 모든 동원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이 결정적 비극 사건을 유발하기 위해서 다 적재적소에 이 땅에 태어났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는데 십자가 사건은 그 다음 시대에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난받고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전부 다 십자가 사건의 연장선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뭐 인간을 보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 나무 크로스 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현장으로 본인을 보자. 현장으로.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특징들이 전부 다 지식가입니다.
지식과. 지식이라는 것은 판단되기 전에 관찰하고, 예, 이 측정하는, 관찰, 측정, 판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유, 뭐로? 지식으로 또는 정보로 소유하는 사람, 판단, 측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찰하고, 측정하고, 판단하고, 소유하고, 이걸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긍정을, 계속 긍정을 갖고 오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지식과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기적, 기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 기적을 원하나 우리에게는 지혜도 아닌 것이, 기적도 아닌 그 무엇, 기적도 아닌 그 무엇. 옛날에 유순도에 실어있잖아. 나무도 아닌 것이 뭐 하는 게 있죠. 풀도 아닌 것이, 대나무보고 하는 이야기죠. 네?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그 무엇도 아닌 것이 핍박을 해줘야 예수님의 사건은 재현되고 반복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건. 그러니까 천국도 조직적입니다. 천국도 조직적이에요. 절대 조직적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언약의 원칙이거든요. 언약은 또 동일한 언약의 원칙이 계속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찰하고 측정하고 판단하고 그걸 지식으로 소유한 자들이 이렇게 잘난 사람,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핍박을 해줄 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측정하고 판단하고 소유하고 할 때 이 관찰 측정에 여러 가지 예가 되는데, 그 중에 예가 뭐냐면 바로 교회 현장이죠. 현장. 기도했는데 응답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40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자기 생활의 변화를 자꾸 추이를 보는 거예요. 추이를, 변화 과정을. 아, 저거는 내 기도 응답 안 했으면, 기도 안 했으면 안 생길 일이구나. 좀 기도해서 생길 일이구나. 그걸 측정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 정보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유적지의 과거 역사 해설하는 사람, 문화 해설가죠. 유적지. 예를 들면, 경주에 첨성대 문화 해설가. 그러면 물어봅니다. 첨성대 문화 해설가는 자기 집 주소가 첨성대입니까? 거기서 살아요. 그 사람의 관광객들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안 살지요. 근데 주님은 가족을 원해요. 같이 사는 사람을 원하지,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해설가는 그거 해가지고 한 50만원 뭐 받아요. 아르바이트 용어로 받는다고요. 저도 퇴직 교사들이 많이 하는 건데, 자기 집 아니지만 역사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는 66권 돼 있고, 스데반 집사가 이래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임신하지만 사랑해가지고 이야기를 잘 해요. 문화해설가들입니다. 주님은 안 살아요. 소위하죠.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아니, 신학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한다고 핍박받아요. 와, 이 참 많이 아는구나. 니도 난 죽고 나는데 천탁할 때 니한테 계획이 다 있었구나.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고, 왜 그런 거 아는, 그런 거. 그것을 크게 써. 이게 뭐냐 하면, 이걸 뭐라 하냐, 역사라고 하는 거야. 역사. 어떤 물리학자가, 네덜란드가 스위스 물리학자가 최근에 발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동을 일으켜서 원자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진동에 의해서 보통 배가 이렇게 물 위에 가는 게 정상이죠. 물 위에 떠나가잖아요. 배가 거꾸로 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걸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사람들은 관찰하고 측정하고 판단하고 지식을 정보를 소유해서 구원받고자 하기 때문에 역사에 나오는 이 현상들을 보죠. 역사의 밑에 거꾸로 숨어 있는 역사. 그러니까 마치 보이지 않지만 바다 물속을 질주한 그 돌파하고 있는 어뢰 같은 거, 어뢰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뭐냐, 거꾸로 올라가는 역사예요. 그게 바로 유다가 보면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 3장 몇 절부터죠? 3장 23절. 족보 3장 23절 누가 보면 3장 23절 나오죠? 예? 족보. 보기도 싫죠? 하도 은혜가 하도 안 돼. 이거 뭐 은혜 받다 하면 이게 큐티 할 때 얼마나 고민됐을까? 다른 기준은 큐티 할 때 이런 은혜를 짜내는데 이게 뭐 이걸 보고 어느 대목에서 짜내야 돼, 도대체 은혜를. 예? 23절. 요셉의 이상은 엘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뭐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이거 오늘 해야 될 일과를 뽑아내 주세요. 여기서 큐티 해가지고. 예? 마티디아요, 그 다음에 아모스요, 그 다음에 나홈이요, 그 에슬리요, 뭐, 그 다음에 뭐야, 낫게요, 이상한 뭐, 바람도 아니야. 나와서 돈 해야 돼, 여기. 왜 문제는 이 족보가 왜 마태복음 1장 족보하고, 맞지를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맞지를 왜 않느냐. 그래서 제가 수고롭게 또 여기 복사를 해왔어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써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부 학자들은 할 때 누가는 마리아 가게 근거에 족보를 제시하,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에요. 마리아 가게. 마리아는 여자 쪽이잖아요. 남자 쪽이 아니고, 가정을 하나의 족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 쪽이었어요. 그 어뢰가 물속에 가니까 물 위에 있는 사람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뢰가 터지니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뢰가 터지니까.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게 아니고 누가 낳았다? 마리아 낳았다. 맞죠? 이 다른 말로 하면 요셉, 마리아는 남편 가게가 아니라, 남편의 족보가 아니라 숨은 남편 족보에 가려워진 마리아의 족보에서 태어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4번, 이거 프린터, 밑에 또 봐야 할죠. 이거 참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프린터 제 4번에 보면 4번에 다윗 다음으로 나단으로 이어지는 이래 있죠. 다윗 다음으로 나단으로 이어지는 이름을 쓴 사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단이 다윗의 밧세바가 난 아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13명이 좀 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나단이에요.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3장에 보면 그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것도 지금 추석날 족보, 집안 족보 짜증나. 이게 성경 족보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지만 역대 3, 3장, 역대 한 3장이죠. 역대 3, 3장이죠. 역대 이구나 역대 하 3장이구나. 하나도 아니다. 내가 저 잘못 찾았는데 역대상 하여튼 역대상에 보게 되면 밧세바 아들들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 위에는 똑같이 돼 있다 이 말이야. 다윗 위에는
다윗은 똑같이 돼 있고, 여기 이제 그 20번 보세요. 본스와 마태복음 족보 사이에 단위 등재이잖아. 두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도 일치해요. 다윗부터 요셉까지는 서할대, 서발제가 모두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누가복음의 이 족보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와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 계열이라는 거야. 다윗 계열. 지금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거꾸로 차고 올라오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는 거꾸로 지상에서 차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이어지나 마지막은 에노스, 그 이상은 셋이고, 그 다음은 아담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죠. 족보 올라간다고. 인간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이어졌어요. 이게 뭐냐, 역사 말고 숨어있는 이미 그 당시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 마태복음 이 족보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남성 중심 말고 거기에 섞여 있는 다른 의뢰같이 숨어 있으면서 어디서 수면에서 만나냐 하면 다윗에 만나는 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족보와 두 족보가 공통점이 만난다는 말은,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까 천국은 조제를 했잖아요. 어제 그걸 강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에서 누가복음 정도 하늘에서 쭉 와서 다윗 쭉 내려와서 여기에 마리아까지 오네. 마리아. 지금 누가복음 이렇게 끌어섰지요. 마리아에서 다윗으로 가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만들었다 해서 좀 더 오케이, 동의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니 왜 예수 안 믿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지 말고, 다윗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점을 인간에게 버림받았던, 고난받았던 예수님부터 출발하잖아요. 예수님부터 출발할 때 마리아 계통, 마리아의 남편이 있더라도, 요셉이 있더라도 마리아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마리아부터. 마리아 남편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부터 시작하는 거, 마리아부터 시작하는 거. 마리아부터 시작할 때에 다윗이 이것이 천국은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조직적이죠. 여기서 마태하고 동일합니다. 천국은 조직적이다. 조직적인데, 조직적이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뭘로 하냐 하면은 역사적 조직으로 본 거예요. 역사적 조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흉내가 가능해요. 모방이 가능하다고요. 왜? 성경 족보 없겠다. 우리는 지킬 것과 안 지킬 것을 본인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예, 어떤 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틀을. 근데 조직인데, 역사적 조직은 비역사적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건, 이건 누구 솜씨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교하면서, 뭘 의식하면서, 인간의 조직을 비켜가면서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조직적 조직인에서 천국은 하나의 조직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족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측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거꾸로 족보를 추적해 나가니까 이런 족보에 의해서 예수님은 육적인 사람인 것을 정리했다. 하나님은 과연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대로 오신 건 맞다. 하지만 그 오시는 그 방법과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래는 겁니다. 어디까지 아느냐 하면 이건 알아요. 하나님부터 다윗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할 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왕국을 할 때는 어디가 정점이었냐 하면 다윗 시대가 정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 어디서 끝나냐 하면 다윗 언약으로 끝나요. 언약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역사에 나타날 때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언약 사건으로. 노아 방주가 그런 게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혼자 산에서 올라가서 만난 것도 그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적으로 만나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충분히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걸 인정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서 언약이 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케이 우리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국 같은 그 조직을 우리는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다윗 왕국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락.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추락하는 거예요. 바빌론에 포로 잡힐 때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건 전부 다 예, 가짜죠. 가짜다. 이거는 안양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 알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데 근근히 제사장이 이어졌는데 그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냐, 뭘 해야 제사장이냐, 가야바 제사장. 예수님을 고소하는 기능을 가진 가짜 제사장. 분명히 자기로서 제사장까지 이어졌는데 그 이어짐이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해운대, 부산 해운대 가면 지하철이 있거든요. 근데 해운대 여기 있고, 옛날 여기 있어요. 지금은 아사야. 옛날 여기 있고, 지하철이 출입구가 이랬는데, 찾아가봤자, 여기를 목표로 나온다고 나왔는데, 가보니까 여기 나왔어요. 반대편으로 맞는 거예요. 대제사장 족보, 그리고,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다윗 왕국을 그려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 약속을 막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신다. 다윗이 오게 되면 이제 이방 나라는 너의 종이 되고 너는 할 나라다 해서 다윗 혈통 맞죠? 그 족보 DNA 조사해가지고 다윗 혈통만 찾아내가지고 무조건 사독 계열, 다윗 계열 혈통 중심 무조건 왕으로 삼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어딨냐? 베들레헴. 그지? 베들레헴까지 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지하철 반대편에 나와버렸어. 지하철 여기 반대편에 저기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현했는데, 철저함을 했는데, 메시아를 죽이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정보의 집결이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목사 시키는 거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 교회들이, 기독교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세요. 어디서 문제가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분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역사 속에 역사에 나타났다가 어디부터 역사 속으로 꺼져버린 겁니다. 어디서 꺼졌습니까? 어제부터 수면 안에 물 밑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역사 부정 다윗 안에, 다윗이 마지막 언약이죠.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옵니까? 다윗의 언약대로 오실 왕이죠. 이 왕은 역사로부터 핍박받는 왕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 속에 이게 포함이 됐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에스겔, 에레미야 한 모든 이야기는 현재 기존에 있는 다윗 왕국은 필히 망하는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악마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악마 오거든 피하지 말고 악마 목구멍 안에 천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속 들어가는 거예요. 악마 목구멍 안에. 예수님의 이 족보의 의미는, 그리고 성령 세례의 의미는 성령께서 유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세상의 권력자들을, 유대 권력자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의 목구멍, 목젖이 보이는 그곳으로, 오늘 제목을 목젖으로 할까요? 목젖이 보이는 그곳으로 그냥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처럼.
예수 믿는다, 기도하네, 기도하자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은 난 말 안 해 이러지 마시고, 나 취직도 안 할 거야. 나는 정통 유대인처럼 나는 이스라엘 전쟁처럼 나 군대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것도 너무 나대가 또 태울게 안 되지 마시고, 너무 나대는 겨. 예? 마치 나한테 지기 싫어 하는, 예,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지기 싫어, 자존심 상해, 예, 그 짓밖에 안 되거든. 이 자존심 문제, 지기 싫은 문제 아니고, 그들이 삼키도록 하라. 그들이 삼켜줘야 지혜와 관찰과 첩정과 정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늘을 규명하는 그 세계에 그냥 삼켜버려라 이 말이죠. 그 가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데 있었어요. 그 속임수, 거짓말, 위장, 사기, 윗선, 가식, 합리화, 조작, 가짜, 난로, 기만, 날조, 기만, 물타기, 그 다음에 과장, 왜곡, 호도, 반칙, 매도, 모방, 사칭, 궤변, 억지, 억척, 선동, 과장, 적반, 하장, 허풍, 모함. 저 봤는데 이 십자가 있는 현상에 총 28가지. 주께서 일부러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성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가 되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럼 십자가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인간은 뭡니까? 비극이죠. 그 자체가, 인간은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비극을 유발하기 위해서 연출되기 위해서 그들은 직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비진리가 돼야 되죠. 그 비진리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라는 하나님의 고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무능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넌 죽어도 상관없잖아. 그지?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지. 예. 그러면 군에 가. 그러면 고생해. 복음으로 요것도 먹어. 복음만 하는데 뭐 고생. 네가 상관없다며. 원래 죽은 자는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갈 수 있잖아. 예. 자, 죽었다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아까 같이 소망이 죽었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죽었다는 말도 되겠죠. 자, 자존심이 없으면 뭐냐면 기어이 이겨야 말리다 하고 소용도 없지요. 이런 거 없지요. 예. 예. 그 지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뭐 유현진 이겨야 되고 소임이 내 꼴이야 되고 뭐 그거 성남들은 그거 필요 없지 않아요. 소임이 골 내 꼴이었다고 우리 구원 받으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승리지. 이미 승리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예. 다 이겼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기면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쉬란 말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디서 구원이 나왔는가를 너를 통해서 계속 그 사건을 되풀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지. 피조물이 구원받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원했던 말이죠. 그게 아니고 성도를 하여금 예수님이 괴롭혔던 이 세상의 한 그 목적, 악마의 목적이 보이는 곳을 주께서 성령으로 몰아넣습니다. 몰아넣어가지고 왜 내가 무능력한지, 내 구원에 내가 하는 도움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이딴 거 필요 없고 저딴 거 필요 없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되고 싶지 않더라도 이미 구원된 사람으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됐다는 그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한 뜻이 아니고 진리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진리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리스도에 있게 역시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22절 한번 봅시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솟아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자, 뒷부분을 우리가 모른다 치고요. 성경 누가복음 끝까지 우리는 모른다 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영어만 보게 되면 만약 여러분에게 주께서 어떤 음성이 들려서 하늘 소리가 나서 나한테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은 무슨 생각이 들렸어요? 이제 팔자 폈다. 나는 이제 뭐 고생 끝났어. 고생 끝났어. 고생 안 할 줄 알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리 닦기 위해서는 어떤 용액에 담겨야 돼요. 그 용액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그 더럽다는 것이 인간이 자기를 긍정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신학 지식, 그리고 자기 윤리 도덕 그런 것들을 주워 모아서 천국을 가겠다는 그 부질없는 짓거리가 얼마나 십자가 자체를 욕되게 하는지를 그 현장에다가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교회 뭐 내 말 안 먹힌다고 교회 그냥 나오고 이러지 마세요. 제주도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주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무조건 반갑다고 인사치러 했죠.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안 보던 교인이 있어서 반갑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어디 사십니까? 그런 뜻이다. 어디 사시고 뭐 이 동네 뭐 진짜 그냥 이사 오십니까? 그러면 광장 왔으면 그런 뜻 묻겠죠. 어떻게 오셨는지 물었는데 이 성도님이 상당히 예민한 성도님인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왔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뿐만 그 교인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탈렸단 말이지, 다르지요. 탈렸단 말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나고 잘했어요. 예, 잘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한 그 성도님이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으면 반가워라. 우리도 십자가 복음만 전했었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생전 처음 듣는 게 십자가 복음 그전 전에 처음 들었어요. 내보니까 그 앞뒤 문맥을 보니까 참 선덕여한도 참 대단한 선덕여한이야. 진짜 여한. 물론 일부러 도발적으로 해가 신경 거슬려서 나올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복음이 깔린 채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실뜻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라 생각이 들죠. 제 보고 어디서 어떻게 왔습니까? 요 거쳐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분처럼 노골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그 교회 행동이 있는 것은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대해서 뭐 국가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싫다는 국가가 왜 그래 조직적이야. 역사적 조직적 있잖아요. 역사적. 그거 맞지요? 다시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다음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 조직화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여야 관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측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걸 소지함으로써 이 유대한 나라의 성전을 소지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맞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어떤 교파에서 미국에 나온 어떤 교파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떤 교파가 한국에도 많아요. 제3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곡히 기다려요. 7년 전반 후반 그 계산하게 하면서 그 계산을 왜 해요? 계산을 왜 하냐 이말입니다.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 긍정이잖아 이거는. 제3성전 이거 세워지기를 지금 살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천당 보내려고. 아니, 그럼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 있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근데 보다 많은 사람이 욱샤욱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성경에 맞다고 생각하고, 숫자가 적으면 이건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힘입니다. 여기 프린트대에 5번에 보면 여인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 마리아까지 5명의 이름이 기록된다. 뭘 조건이기 때문에 여자는 포함이 되지 않죠. 남자지만 이 남자의 조건은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는 조건, 숨어있는 역사 속에 숨어있는 조건, 그냥 거기서 톡 튀어나온 것은 다윗까지만 튀어나온다. 이 말은 다윗 왕국을 기대했지만 그 다윗 왕국에 갖고 있는 그 품어있는 내용은 바로 망하는 다윗 왕국이 망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튀어나온다는 그 점을 기존의 유대 민족들은 몰랐던 거예요. 물론 잠수에서 수면 위로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잠수에서 튀어나와버리면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핍박받는 메시아예요. 자, 그 점을 이제 영을 두시고 그 다음에 중량 갑시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이제 좀 골치 아프지만 시간 얼마 안 남기 때문에 해봅시다. 우리 자신을 관찰하거든. 관찰하면 안 되는데 육신이기 때문에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관찰할 때 어떤 면에서 관찰하냐 하면은 내가 과연 신자냐, 성도냐, 또는 내가 과연 같은 말이죠. 구원되었느냐를 내가 내 쪽에 관찰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한 나는 뭐냐면 인간의 관찰 대상이 안 돼요. 인간의 관찰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예.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믿어. 그냥 고대하는가 희망만 있어요. 천당갈 희망만 있을지 믿음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 없다는 기준에 어디에 기준에서 믿음 없다고 판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 없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것이 뭐 있을 게 아닙니까? 믿음 있는 것과 믿음 없음을 비교해서 믿음 없다고 판정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본인이 관찰하고 측정해서 판단해가지고 상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항상 뭐랬습니까? 항상 기뻐라 하는데 우리는 기뻐한 적이 벌써 이 일주일째 기쁨이 뭔지 몰라요. 이 일주일째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마스크 쓴 걸 기뻐할까요? 항상 기뻐는 뭘 보고 기뻐해요? 어느 대목에서 웃어야 됩니까? 어느 대목 기뻐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내가 상상한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 없다. 이 믿음 없으면 이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트릭을 써요.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신자다 하더라 누가? 이거는 목사님. 믿음 없으면 신자로 하더라. 카더라 방송국이니까. 본인이 썼어. 트릭을 쓰고 있다. 트릭을. 그런데 주님의 신자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상상을 해요. 비록 나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 맞다. 이것조차도 상상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의 범주에.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짓 없어 하는 지시는 하지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이걸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성령은 또 어떻게 보입니까? 키가 몇 센치입니까? 묻지 마시고 내가 이런 상상과 고민 그 외에는 내놓을 게 없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그 무의미한 것을 또 무의미한 그것으로 또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거는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예, 내가 우리 집에 내 돈 벌어서 모아놓은 그 가구 있잖아. 전부 다 길바닥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내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라. 그럼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주께서 주신 집이지. 주께서 주신 집이죠. 그래서 성령 오게 되게 되면 고민은 하세요. 걱정도 하시고 믿음 없는지 하세요. 그거 다 바깥에 지금 떠져야 될 가재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거. 그런 것은 주께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걸 걱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주께서는 그걸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 믿음에 고민하는지를 견뎌질 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살아요. 마스크 쓰고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사세요. 그냥 어떻게 살더라도 잡초요. 어떻게 살더라도 산마디에 새요. 어떻게 살더라도 공중에 떠있는 별이고 달이고 해고 그런 입장이죠. 어떻게 살더라도. 왜?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뭐 믿고 그렇게 구원받다고 자원할 수 있느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줘. 십자가. 십자가만 잘한다. 십자가의 그 기능을 반복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유리적, 도덕적 문제는 그거는 주께서 문제도 안 삼아요. 그거는 아니 보지도 않아요. 뭐가 나오냐, 뭐가. 예, 툭 치면 알라고요. 알라고 나온 것처럼 툭 치면 뭐가 나오냐. 주님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때로는 고민하고 절망하고 상상하고 자기 측정한다고 바쁘고 혼자 또 밤새도 뭐 난 믿음 없어요. 주님 누구 믿음 뭐 믿는 거 없는 걸 자랑하네. 믿음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너 믿음 없다고 몸을 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부지가 없는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부지 없는 일을.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디에 놓여있기 때문에 세상 욕조에 놓여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자꾸 영향을 받고 또 타인들이 와서 나를 또 건드려 주니까 나는 네 믿음 없지 않아.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 없어 분반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여기서 난처한 입장을 하는데 이 자체를 주님께서 무의미하게 보는 거야. 이 자체가.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는데 왜 혼자 고민하고 있냐. 다 고민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썼던 성령 받은 누가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어난 일, 제자들이 배신한 일, 그걸 꼼꼼하게 적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야. 느긋한 마음으로. 뭐 얼마든지 뭐 제자들 베드로 도망치는 거 그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베드로 대신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치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를 아예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기 때문에요. 사람이 건드리면 뭐가 나오냐. 자존심 나오고 건드리면 자아가 공고해져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는데 누가 건드려보세요. 왜 때려가지? 갑자기 십자가 사라지죠. 왜 때려 이래죠. 인간은 가만히 안 놔두, 스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왜냐하면 무의미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무엇에 의미를 두고 있는 이 부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건드려줘야 우리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 이제 의인인데 하지만 건드려줘 버리면 죄인의 본성이 여지없이 그 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돼야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을 좋은 짓로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이빨을 냉동을 해갖고 뽑아내든지 해야지. 이미 죽은 이빨은 죽은 티를 내줘야 돼요. 죽은 티를.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이창에 내가 죽는, 그저 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조차 주님께서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수면적으로 다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이 말입니다. 네가 하지 못한 거 주님이 족보를 통해서 끝냈다. 다 이뤘다 이 말이죠. 예? 꼭 박세리가 또 양말 벗고 한번 쳐야 되겠습니까? 끝내! 이루리라가 아니라 끝내!
이루었다. 족보 봐라, 족보 봐라. 예수님 나왔잖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됐잖아. 예, 바로 이 사건을, 이 다 이루어진 사건을 바로 못난 너를 통해서, 왜 네가 무의미한 걸 통해서 십자가 만찬을 하도록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령을 가지고 진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진리에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했는데 주께서 혼자 다 이루으신 것을 우리 눈앞에, 코앞에 들이대시니 감사합니다. 족보를 보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음을 다시 한번 도리어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